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나라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사회는 세큐리티를 위하여서 도시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이 시온산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시온산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뺏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해발 750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온산은 그 중에서도 15m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도 고지에 있지만 이 시온산은 말입니다. 북쪽을 제외하고는 동서남쪽이 천길 남떨어지라고 합니다.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서 천연의 요새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저 시온산을 점령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미지수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시온산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다가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요새라고도 하고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온성이라고 했을 때 또는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는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아름답고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요새입니다. 포트죠. F-O-R-T. 그러니까 포트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은 전쟁을 상징하고 강한 걸 상징하고 난공불락을 상징하는 게 시온입니다. 그리고 주의하고 격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길 남떨어지 고지에 서여 있는 게 시온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같이 완전히 세상과 분리될 수 있고 또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곳, 그곳이 시온성입니다. 그 외에도 그 시온성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뽑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의 시온성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곳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시온산에는 다윗의 시온 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먼저 한번 PPT 저거 잠깐 볼까요? 자, 요것을 그게 예루살렘 이렇게 CD라고 본다면은 여기 조금 이것이요. 이게 이제 이 성이 확대돼요. 그런데 이제 요 당시 그린 걸로 하면 이렇게 이쪽에 시온산이 이렇게 있고요. 요 시온산이 여기 흰검 골짜기, 여기 기드론 골짜기 해서 전체가 다 깊은 아주 깊은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리아산이 있고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여기 있게 되죠. 다음 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윗성, 여기가 시온산에다가 시온산의 다윗성을 다윗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 시온성의 이 개념이 시온성이 다윗성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요 붙은 요거를 다 같이 포함해서 그냥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시온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이 성벽 전체가
다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시온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념이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 시오니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 살다가 이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온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이 다윗성의 시온의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다음 거 한번 그럼 봐주실까요? 이거는 현대판 시온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당시는 물론 아니죠. 만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 꼭대기에는 성으로 했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성, 시온성, 그럼 이것은 시온성은 아니에요. 근데 시온성, 우리가 시온산, 시온 그러면은 아까 무슨 개념이 가장 강하다 그랬죠? 요새요. 그러니까 크고 아름답다. 그보다는 이런 요새,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리고 전쟁, 난공불락, 주요하고 분리된 어떤 곳, 그런 의미, 이런 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온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온성으로 올라가라. 찬란한 성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성으로 올라가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시온성은 도대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여기에는 포함하죠. 그죠? 개념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시온성에 들어가게 불러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시온성이 이야기하는 파이널은 어디를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고 요새, 강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온은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시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을 보면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도 또 이게 시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온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7가지나 돼요. 다 지금은 다 그냥 시온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참 이것이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차원을 사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한 듯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예루살렘을 가면은 시온을 가야 된대요. 그만큼 시온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세상말로 시온이 없으면 정말 이스라엘은 안고 없는 찐빵 같다. 이런 말처럼 아주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위치가 다르다고요. 다른데 또 다 같이 불러. 그렇게 하면 근데 분명히 두 개가 다르고 성경에 보면은 두 개를 또 다르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다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불러요. 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부를 때는요, 그냥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로 불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 들여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온의 딸들, 시온성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부가 되는 것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분명히, 그리고 성경에도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모리아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 그거는 그냥 성전이 아니고 시온성, 아까 같은 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른 곳이다. 그러면서도 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다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들에서 시온의 딸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시온의 딸이요,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을 것 같아, 딸을 낳을 것 같아. 시온의 딸이 애를 낳아. 뭐를 낳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아야지. 시온의 딸이 아들 낳는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순산하였다, 또 진통한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반드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누구 낳는 거예요? 예수 낳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참조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루살렘. 그 에루살렘에서도 이제 높은 곳이 따르는데, 이스라엘 전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낮은 곳. 낮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들어가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점령이 시작이 돼야 저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죠? 여리고성으로부터 침공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저쪽에 시온산까지, 에루살렘 거기까지 하면은 무려 1000m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리고는 지금 여리고를 정복을 해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시온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는 뭘 나타내느냐? 세상을 나타내요. 나의 죄를 나타내요. 나의 옛사람을 나타내고 나의 겉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해서 낮은 데를 시작해서 저 시온성까지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저 시온성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요새를 시온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으로 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나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 다 자란 것을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자란 장성한 사람을 신부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건축물로 보면은 뭐라고 했죠? 건축물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 거기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계속 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짓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은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등산하는 걸로. 여러분 등산 하십니까? 등산으로 보면은 어디 산을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을 올라가는 거야. 시온산. 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올라라, 또 신부가 되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구하면 그 외에 세상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같이 구하는 것들은 덤으로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세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그 외에 기다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저절로 되지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묶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게 상관없고요. 당장 렌트비가 중요하고 당장 학위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한 진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거 급하지 않아요. 이렇다면은 지금부터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여러분 자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낳아놓은 자녀가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같이 속상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러분, 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환경을 줬겠습니까? 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온산, 시온성에 오르는 법을 가장 잘 써놓고 있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시편의 이렇게 3대 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이고요. 시편 84편 중에서 오늘 읽은 5절부터 7절까지를 암송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온산에 오르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요. 이 준비가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장은요. 그 앞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저 제목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때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시온산, 시온성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노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결론이 되는 바로 132, 3, 4 이렇게 결론을 그래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4편이 핵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목적인 시온성에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이 파운데이션이 서지지 않으면 그 다음 걸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필요해요. 이 1단계가 뭐냐면 가장 필요한 것이 84편은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의 장막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주의 장막을 향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하여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사랑하셔 사모하기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 영혼, 육이 다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동원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장막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장막,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시온성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병이 날 정도로 나의 영혼, 육이 사모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는 132편, 우리가 읽은 132편을 보면 말입니다. 굉장한 곳이에요. 굉장해요. 132편에 보면은 3절, 4절, 5절을 보세요. 이 다윗이 어느 만큼 이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기에 바로 다윗이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신부가 되었는가? 3절, 4절, 5절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저 시온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눈꺼풀을 닫지도 않겠다는 거, 잠도 안 자겠다. 이럴 정도의 열정을 지금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열정이 식을까봐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달라는 기도를 꼭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요 사실은 타고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운돼요.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그러나 이것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폈으니까 시편 132편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열어보시면 132번부터 134까지가 결론장이거든요. 그럼 132편이 이제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이 하는 일의 이 결정타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 편을 보면은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고 눈도 졸지도 않고 눈도 감지도 않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132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 나 하나님 그냥 발견할 때까지, 나 끝장 볼 때까지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원을 했어요. 우리도 2023년에 이런 서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했더니요. 11절을 보세요. 11절. 하나님도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11절. 하나님은요. 이렇게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움직임만큼 이렇게 하나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의지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셔요. 자, 그러니까 11절도 이거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세워냈더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똑같이 맹세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변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 하면서 맹세는 그렇다라고 내가 뭐 아무거나 땡깡을 났다라고 해서 1000번 땡글땡글 굴르면서 기도했다고 그걸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하고 맞춰졌을 때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맹세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한 나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열정이에요. 사모함이 첫 번째입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순서를 바꿔야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학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자녀의 성공 다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나도 그렇게 되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늘과 땅이 맞닿아져가지고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좋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그렇게 나도 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내가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럼 내가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되는 걸까? 그냥 되는 걸까? 두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도레스가 있고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에도레스를 놓고 우리 이 맵퀘스트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디렉션을 쫓아가야지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뉴욕을 간다고 아무데로나 엑셀을 밟았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한 에드레스와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온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전을 시온이라고 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죠. 아,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를 점프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들어가죠? 맨 처음에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촛대를 통과하고 분향단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고 바깥에 울타리까지 이런 7개의 항목에서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번 성막의 평면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것이죠. 들어간 번제단,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국간에 붙잡아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는 끝났다. 그분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속에 끊임없이 아주 첫 번째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물두멍은 물 하면은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내면과 환경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점점 온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지요. 이런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건물로 들어가죠. 떡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드실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뭐 먹을 만한 것이 나한테 있으셔야 돼요. 이 드림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촛대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지 해요. 다 체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분향단, 기도가 차야 되죠. 기도가 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울타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고 외로움이 오게 되고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천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요 휘장의 문제죠. 이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겉사람의 죽음이죠. 여기까지는 이 7가지 절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삐약점 이상 받아야 이게 여기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힘들죠. 휘장 찢는 거. 겉사람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런 7가지가 시온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안 사람. 어디에? 마음에서. 지식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시온성에 들어간다 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가 또 내 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내가 꼭 진리에 도달하겠다 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웠어요. 여기는 7가지 절차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게 물론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한다.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누가 가만두지 않을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7가지 가는 데서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믿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물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온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가 깊은 흰놈의 골짜기 또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천길이 떨어지는 깊은 골짜기도 있지만 아주 작은 골짜기도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10개도 넘어요. 이 골짜기 이름이 굉장히 골짜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지금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밸리 오브 바카, BACA 이렇게 써요. 바카가. 근데 나무 종류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 종류가 요즘 같으면 우리가 양파 쓰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카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나게 한대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근처에서 이 바카나무 근처 골짜기에는 전혀 물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눈물도 나고 또 물도 가장 기본적인 물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눈물 골짜기다.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저 시온성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성소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시온선이 여기가 시온인데 이 시온까지 가기 위해서는 7가지를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눈물 뿌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 23편에 보셔도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그렇게 그 경지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눈물 뿌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눈물 뿌리는 일들이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 중에서도 유업을 이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그 목적지까지 빨리 확실하게 바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특수 학교지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다에는 풍랑이 항상 있지만은 이 풍랑을 인하여서 목적지를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 거침돌로 보지 마시고 디딤돌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눈물 골짜기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와야 돼요. 문제에 충격받았어요. 교회에 이 문제에 눌렸어요. 걱정, 근심에 눌렸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죠? 눈물 골짜기. 눈물을 뽑아야 되는 눈물. 눈물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끊임없이 저 7가지 항목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풍랑을 보내시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자,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눈물을 뿌려야 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언제까지? 시온에 나타날 때까지, 시온성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생겼을 때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에서 힘받으라고 끌고 가요. 세상 방법 동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방법을 완전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가장 베이직하게 뭐를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야. 눈물을 뿌리는데 눈물을 뿌리면서 나에게 저 7가지 시험 과목마다 다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가요. 우리 아까 읽은 헌금 찬양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문은 어디 있는 문이죠? 내 속에 있는 문이에요. 내 안에 수많은 방이 있고요. 이 방마다 다 문들이 있어요. 어떤 문들은 내가 걸어 잠그고 절대로 안 보여주는 방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내 속에 있는 문이고 그 방에는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문 쳐닫고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있으면 마귀가 살고 귀신이 살겠지, 여러분. 그런 방문을 죄다 열어라. 죄다 열어라. 자, 저 문이 여기가 지금 우리가 락해놨지만 저 입구의 문을 3233A의 문을 열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저쪽 방문도 열고 이쪽 방문도 열고 이쪽 방문 다 키친으로 가는 문을 다 열어라. 다 열라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은 다 열어서 어떻게 해요? 그 왕한테 다 방 다 점검받아야 돼. 다 점검. 내 삶에 태어나서 지금부터까지 줬던 모든 분야, 모든 시간들, 모든 영역들, 모든 순간들을 왕 앞에 다 내보여서 다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빌롱돼야 돼. 하나님이 이 방을 딱 보더니 야, 저거 치워. 저기 형상을 갖다가 방에 놓고 사냐. 치워라. 치워. 또 어떤 데는 내가 막 거기에다가 눈물이 쌓여있고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막 잔뜩 쌓여있는 방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많은 내 인생에 있는 많은 방들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이죠. 문이 딱 있으면 이 방하고 저 방하고는 단절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래도 문 저쪽에서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이 많으면 여러분 단절이야, 단절. 다 단절.
그래서 문이 다 열리는 이 일을 우리 속에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내 문을 열으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왕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분을 왕이 열으려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으려면 열어야지 돼. 이거를 안 열고 있는 게 어느 세대? 마지막 시대. 주님이다 바깥에 문 바깥에서 가서요. 제발 문 좀 열어놔라. 안 열어 안 열어. 그런 게 이것이 점점 문을 안 여는 시대가 이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고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주님과 함께 같이 울었어. 어쨌든 간에 울으면 우리의 눈물이 뭐가 된다고? 그 눈물마다 바로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곧 샘의 복간이 되고 결국 거기서 샘이 터진다. 자,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눈물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계수한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병에 담는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 눈물은 뭐냐? 눈물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여는 안약. 이 눈물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그것이 내 눈을 여는 안약. 역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바로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눈에 넣어라 그러잖아요. 그 안약이 뭐예요? 그 안약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노는 눈물이 우리의 안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 뱀의 커플, 세상 커플이 우리 눈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뽑겨? 안 보이잖아요. 이거 빛으로 뽑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빛이 비춰짐으로써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그러면 안 보여. 세상 것밖에는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이 눈물이 우리에게 안약이 되는 것이고 이 안약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자꾸 넣기 시작하면은 눈이 열리면서 이것이 쌓여지면 내 안에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샘이 터져. 자, 그래서 에스겔서 41장에도 샘이 나오지 않습니까? 샘. 자, 이 샘을 보니까요. 이 샘이 내 안에 이 샘이 찾아서 이 샘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샘이 흐르는 것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이 샘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소생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결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 소생되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모든 주변을 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군대고 이게 신부죠. 이게 시온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은 샘이세요.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다 생명수 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쉬운 성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적인 배경에서 여리고성 작전, 아이성 작전, 기브온 작전 33명의 왕을 다 죽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전쟁이 필요하고요. 전쟁에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지면 더 손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분해라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기는 자가, 내가 이기는 자, 여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웠고 신약에서도 널 중에 고난하는 자가 당하는 자 저는 기도하는 것이요. 본인이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때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문제였어요. 주님 당시 3년 반 동안에는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느니라 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뭐가 해결한다고요? 내 믿음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해결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거를 쭉 가다가 항상 어느 만큼 가다가 멈춰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를 안 가고 마귀한테 속음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만큼까지 가다가 멈추잖아요. 저 7가지 과정을 다 통과하면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인내가 첫 번째예요. 견뎌요. 쭉 견뎌서 응답 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말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문제가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잖아요. 그렇게 버틸 맹세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너를 되게 해주겠다고 끌어가겠다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걸 하라고 중간에서 다 멈춰, 다 포기해. 사단한테 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멈춘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로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를 들어갔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지막 단계죠. 이 휘장, 육체를 찍는 것,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없습니다. 나를 다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고집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요. 육신의 소욕을 제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요 다 동원돼요. 이럴 때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다 일어나요. 내 주변의 환경 다 동원돼요. 여러분 다 동원돼서 왼손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맹세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방들을 다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132편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130편에서 보면 다윗이 맹세 소원, 나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야. 맹세 소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도 성실히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신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가 그 뒤에서부터 쭉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영원한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왕 같은 삶을 부분적으로밖에 못 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일어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왕이요, 여러분. 왕은 대통령 5년제, 4년제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근데 이 왕 같은 삶을 네가 영원히 왕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처를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내 세대에서 신부까지 올라가고 되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되면 쭈르륵 40위대가 같이 복을 받아서 상 받는 것처럼 후손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서 여기 보니까 그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영적인 식량, 육적 식량이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곳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들을 찬스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식량이 풍족해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네 마음에서는 기쁨이 솟고,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되면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를 그냥 두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될 만큼 딱 됐으면 하나님은 이 매들은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제부터는 보복을 받게 되고 너는 의의 면류관 왕관을 쓰게 된다.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달려갈 때 다가고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여러분도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 난다. 파워예요. 뿔은 능력의 사람.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가 그때부터가 권능의 성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능,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등을 준다는 게 나와요.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때의 등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5 처녀가 가지는 이 기름이 있는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신앙이 되고 바로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10가지의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성실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132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이제 2개가 더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133편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보라가 나와요. 134편도 보라가 나와요. 여러분이 보라 소리가 나오면은요. 자, 여러분들 주의를 환기시켜요. 어텐션. 다 이제부터는 나를 보세요. 그런 것이에요. 자, 보라. 그러니까 133편과 134편은 보라. 이제 다 하시고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거, 착한 사람은 이런 게 착한 사람이에요. 신부가 된 사람이 착한 사람.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거는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게 정말 남자고 여자고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쉬운 손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 이렇게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형제라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이 형제는 도대체 누굴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형제는 형제 중에서 그 형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 형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위에서부터 기름은 밑으로 내려오죠. 수염에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내려온다. 이 형은 여러분 우리의 형제 중에 맏형이 누구예요? 맏형 형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맏형은 예수고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120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것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면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이것이 영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 시온성에 올라간 사람. 이것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해서 같이 사는 사람, 2번째, 3번째 형제가 된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이거 보라는 거야. 이런 사람 하나 보라는 거예요. 다 2번째 또 보라가 냈어요. 마지막 10편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번째로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또 한 번 봐야 돼요. 보라. 이 또 한 번 본다는 것은 왜 보냐면 밤이에요. 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밤이 켜요. 밤이라는 거죠. 밤. 이때 밤은 뭡니까? 세상이 아주 어두워졌을 때, end time, 흑암이 덮일 때,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모든 사람이 다 자요. 다 자고 잘 잘 때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깨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온성에 올라간 사람. 다 같은 얘기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 시온성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남들은 예배 이제 안 와. 다 예배 안 와. 점점 더 안 와.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온성에 올라가는 준비 과정의 맨 끝에 결론이야. 결론에 132편의 10가지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134편 주님과 같이 살고 134편은 바로 엔드타임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오늘의 결론은 말입니다. 오늘은 등산이에요. 등산. 시온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등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히말라야 이 등산객을 모집하더라고요. 여러분 히말라야 등산 가기 전에 먼저 시온산의 등산을 올해는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온산의 시온성이에요. 꼭대기는 시온성은 무슨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아름답다? 크다? 거룩하다? 그것보다도 첫 번째 의미가 요새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라는 의미를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맨 처음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믿음의 고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모함. 절대적으로 마귀는 어디서부터 꺾어요? 여기서부터 꺾어요. 더 재밌는 것이 세상에 자꾸 나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끌고 가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할까 하고 머리 싸매고 지금 연구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다른 데 너무 다 이 자기의 관심도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 성전대를 다 까망색으로 칠하고 강대상에만 조명도로 하얗게 막 붙여가지고 좀 보라고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나. 난리라니까요. 이렇게 사모함이 다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가 빨리 여러분의 이 신부들이 증가해서 우리는 다 깜깜해도 우리는 똑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밤이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모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어요. 정확한 길. 7가지 길 가야 돼요. 근데 7가지 길을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지 되고 방들을 오픈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방을 다 만지셔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될 때까지 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 투명인간. 새 예루살렘은 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감추는 하나도 없어져야지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완전돼서 다 굴복될 때까지 되면은 뭐예요? 내 속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기쁘고 나부터 그냥 싱싱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다음에 이것을 다 살리는 것이죠. 자, 잊지 말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사람 된 자의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 내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같이 한번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간절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싶으니 열망을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좀 바뀌어지게 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성경은 이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주일은 자기를 생각하세요. 내가 일단 문제예요. 내가 서야 주일을 일으킬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